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본색으로 맞추셨군요. 작업복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딱 이루어져서 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교차대고 중심에 두고 목소리 잡아 벗으시면 목소리도 약간 비슷한 아, 걸로. 그렇죠. 네. 같은 컬러로. 네. 삼위일체, 그러면 그때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참 좋은 밤입니다. 네. 예전에 이런 말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밤입니다. 네. 아름다운 참 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요새는 아름다운 밤도 없고 좋은 낮도 없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낭만도 잃어가고 있고 아주 낭만이 많이 없어요. 지쳐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사람됨을, 또 그리스도인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걸 늘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아마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고민이 뭐냐면, 말씀을 잘 나누고 예배 잘 드렸는데 이제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바로 평안을 잃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리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 화요기도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름 부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밤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방체에 오는 곳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이와 빛나는 왕이와 영광의 주님아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아멘 광채에 어둠 물리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의 주 할렐루야 시관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저희가 안 잊어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사실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더 예배될 때이고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고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또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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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걱정 염려할 때가 아니라 야곱이 그 분이엘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축복을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종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시험 그 손만 바라보니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보니 온전히 이 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충만하시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어머니 영원한 시기 속에 주님 오실 은혜까지 올라가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민족과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치게 해서 아버지 모두 감당케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야곱이 분이엘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여 주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듯이 온전히 만나오는 우리 기도로 씨름하며 말씀으로 씨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온전히 만나오는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들 아버지 영광하시는 분들 주여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그들이 여겨주시는 것 주님의 그냥 장가오니 아버지야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지원을 범인에게 하여 주시면서 대표해서 박대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GTM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 것에 정말 아버지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삼으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의뢰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체하는 주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정말 하나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지체를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느끼고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저희들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역시 저희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는 목사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놀랍게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놓고 좀 더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고요.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다라는 좀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를 더 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축복에 대해서 물론 저는 기복 신앙은 되게 배격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물질이나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것으로 환원한다면 사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찬양 중에도 얘기했지만 분이엘 강가에서 야곱이 얻었던 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먼저 보내죠. 그럼 야곱이 누렸던 게 뭐냐 이거죠. 야곱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운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이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실 여러분 그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목숨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불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건 뭐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이 뭐겠냐 이거죠.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추구하는 어떤 학업,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더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확실한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구원에 대한 것들은 확실한 거죠. 그럼 야곱이 분이엘 강가에서 그 이름이 원래는 분이엘 강가가 아니었지만 그 만남 속에서 받았던 축복, 하나님과의 회복이거든요.
그가 그 창세기 28장에 떠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시 돌아온 그 분이에요. 그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해요. 베델에서도 한 번. 베델이란 말은 베트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그게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회복, 그게 복이었던 거죠. 우린 이 복을 누리고 있냐 이겁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축복과 인애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물질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구원도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왜? 우린 모두가 다 뭐에 만족해야 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만족해야 되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특별히 간구할 때 야곱이 그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해서 복을 얻어냈듯이 우리도 복을 얻어내야 돼요. 어떤 복과 어떤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우리에게 좀 기도로 회복돼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어떤 집회 이런 걸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로 씨름하는 사람, 이걸로 철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뭘 놓고 기도하죠? 자기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 물론 그걸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여기 깊이 들어가는 갈망, 간구, 이런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태양이 왜 모이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일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유를 또 한 가지 드십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 같은 날에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누가는 좋은 땅과 오늘 등불 비유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맥락 속에 이어갑니다. 그럼 왜 제가 예수님의 형제 또 어머니에 대해서 같이 붙여서 설교를 할까? 이 내용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여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셔요. 등불이 뭐죠? 촛불 같은 거겠죠. 짐을 비추는 거. 지금이야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오고 뭐 어두운 곳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기름에 이제 넣어서 그 불을 켜잖아요. 그게 엄청 그 어둡지, 눈이 침침할 정도로 어두운데 그거를 바닥에 두는 사람은 없어요. 등불을 어디다 둬야 밝죠? 그래, 등은 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달려 있어요. 바닥에 달린 등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무슨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대부분 등은 다 어디 달려 있어요? 위에서 비춰야 밝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어디다 둬야 되면 맞는 거죠? 위에다 두는 게 맞다. 그랬을 때 등불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등불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본다라는 의미를 바꾸셔요. 그걸 나중에 18절에는 다른 말로 바꾸시는데 그 사이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등불의 역할의 특징이죠. 등불은 숨은 것과 감추인 것들을 다 보여주게 하죠. 왜? 빛이니까. 그래서 감출 수 있는 거나 가려진 거나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왜 하고 있냐는 거죠. 뭐를 설명하시려고, 뭘 보여주시고 뭘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등불을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제자들의 행실 또는 제자들의 행동,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로 들었던 어떤 말,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하고 연결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행실과 또 어떤 그런 삶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 자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어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숨겼던 것이나 감췄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그건 뭐와 연결하기가 좋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좋은 땅 비유. 거기에 C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이야기하고 연결하면 이게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으로 비춘다면 숨은 것이 드러나고 장차 그 감춰뒀던 것이 장차 드러난다고 할 때 이건 좀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18절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에 보면 이 비유가 한 번 더 나와요. 등불의 비유가. 모르셨죠? 등불의 비유가 두 번 나와요. 11장 33절입니다. 예, 한 절씩 또 돌아가면서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 36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33절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좀 심판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몸을 밝혀주고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한다. 그랬을 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가 무슨 뜻이죠? 심판이잖아요. 그 내용하고 연결하면 여기서는 심판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내용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어떻게 들을까? 자, 처음에 비유는 보는 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듣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예수님 자신이나 제자들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앞서 좋은 땅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군가를 비춰주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죠. 삼가다, 주의하다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는 이 단어가 그 보다란 뜻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듣는 게 보는 거 계속 똑같은 얘기죠. 등불이 비춰서 자기를 비추듯이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듣는 내용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듣고 보는 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있는 자는 받겠고 원래는 없는 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자가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게 뭘까요? 앞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땅 외에 나머지 땅은 다 있는 것처럼 여겨졌죠.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만 있었죠? 좋은 땅만. 그 내용이 이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럼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뭘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추어 살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반추하라고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도 분명히 설명하셨듯이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모임 하기 전에 잠깐 나눴지만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듣고 예배 아무리 은혜 받고 그건 뭐예요?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돼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가서 들은 그 은혜, 들은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늘 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길가, 바위, 가시떨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너희 자신을 등불이 되어 비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를 비췄을 때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끝나고 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나오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그 은혜 받았다라는 정리가 뭐죠? 내게 감동을 줬냐? 감동을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뭐와 연결됐다 그랬죠?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게 깨달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듣는 것이 깨달음. 그럼 그게 다 뭐와 관련됐냐면 내 위로와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감정에 어떤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고쳐 나가는 순종케 되어진 원동력이 생겼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사실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하고 아무 상관, 똑같은 그 가시떨기가 똑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씨가 뿌려졌을 때 멈춰 있지 않아요. 그 복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회개케 합니다. 또 능력을 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로 너희 자신을 주의하고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얘기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그가 너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지혜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의탁하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하는 길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비춰줄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이런 예를 바로 현실적으로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겼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이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이가 알렸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게 바로 와닿아요. 왜? 우리는 부모님이 바깥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당연히 얘기하죠. 가족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어머니를 만난다든가 가족을 만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준다고요. 그렇게 갔다 오시라고. 어머니가 오셨다면서 형제 왔는데 빨리 가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 군대 갔을 때도 원래 그 외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친구인데도 누가 왔다 그러면 다 내보내 주잖아요. 그 한국의 정서, 한국의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린 예상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 나빠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다 뭐라고 여기죠? 이 사람을? 불효자. 또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호로자식.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서상. 고대 근동 아시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정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럼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가 아닌? 그렇죠. 제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온 어머니하고 동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뻘쭘 진짜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불려 나와서 이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대단하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러고 내 형제 보고 내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이러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 그 비유가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뀐 사건 속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귀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자들 존칭하는 언어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적 정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엄마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버렸냐는 거죠. 예수님 한 번도 요한복음에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죽을 때를 알고 거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때 한 번 또 얘기하시죠. 이 여자를 처음 불렀을 때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기적이었고 자기의 죽으심을 앞두고 죽으면 아들이 사라지고 새 아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불효막심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새로 설정될 때, 왜냐하면 공생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는 걸음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 다른 관계라고 얘기를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죽으실 때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홀대했다든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이 분명한 사역 속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내용도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 봤을 때 이 질문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느냐.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인한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고 등불이 비쳤을 때 그 빛으로 자기를 주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면 오늘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지켜 순행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육체의 혈통이나 이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가 뭐죠? 혈연으로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혈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학연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지연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대부분 보시면 뭐가 있죠? 학연, 혈연, 지연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또 정치적인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교회 공동체는 뭐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우린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린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취미나 이익이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를 내고 1년 회원권을 유지하는 연회비 내고 회원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과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의 정서로서 가지고 있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서로를 적용하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장 또는 부하 또는 직장인, 의사, 변호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직업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대로 쓰여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어떤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경험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도 부름받을 때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거로 불려요. 아,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업이 좀 홀대를 받는 직업이나 그런 직업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나요? 그런 거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이상하죠.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인데 거기도 뭐가 지어져 있어요? 계급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웃긴 건 강북교회, 강남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더 뭐가 또 나눠져 있죠? 농촌교회, 시골교회가 또 나눠져 있어요. 저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 생활과 하면서 함께 거기서 자라온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점검할 때는 그 사람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비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교회가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 듣고 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한탄하셨던 게 뭐냐면, 어떤 정말 좋은 취지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가 그거에 목숨 걸고 있어요. 바자회. 바자회하는 목적이 뭐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바자회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바자회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기에 선교와 구제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직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정말 했어야 되는 건 뭐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땅, 그 다음에 등불,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를 결정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아마 이렇게 부탁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라면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죠.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9장점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때에서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결국 뒤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누가 크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죽음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듣질 않아요. 그럼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자격을 박탈한 거나 똑같은 거죠.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 길을 걷는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싹 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가, 뭐 싹 다 새롭게 하겠다는가, 그 유재석이 부른 그런 트로트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싹 다 뒤집어버리고 싹 다 새롭게. 정말 그래야 될 때가 됐어요. 교회가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5월 말쯤이 되면 이제 집을 이사를 갑니다. 그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 2주에 한 번씩 그 공사 현장을 가보고 기도를 하죠. 공사가 잘 되고 사고 나지 않고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 기도를 듣다가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공사가 잘 되고 집이 새 집을 지어서 가족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회복돼야 어디를 가도 진정한 가족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는 중에 싸우고 새로 교회 들어가서 싸우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많이 봐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 건축하다가 그만둔 교회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있어야 새 건물로 들어가든 뭘 하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건축을 새롭게 한다든지 집 이사 간다든지 요걸 해주면 요게 나아지면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저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서는,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가정 회복은 없습니다.
사실 그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함께 어디를 가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예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어떤 곳으로 가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뭔가 해놓으면 이렇게 될 거라. 이건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저희도 올해 이 주택 미니스트리 뭔가를 막 하려고 지금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데 우리는 3년 동안 한 일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실을 다져왔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처음부터 사역을 뭔가를 했었으면 번아웃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이거 몇 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 쌓아놓고 우리의 변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리고 취토학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 안의 변화, 속 사람의 새롭게 됨, 가정의 변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변화가 그 교회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축복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이 축복, 이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린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등불이 비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비춰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니까요. 우리의 순종의 삶이 없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또 축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복된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 그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 이름이 변화됐던 그 밤이 오늘의 밤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으로 누려야 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인 줄도 있지만 그 은혜일 수도 있지만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복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야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바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렸던 그 밤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영성을 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은혜로 인한, 주님의 평안으로 인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갈망이 정말 다시금 이 나라를 뒤덮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던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패스트푸드를 요구하는, 그래서 돈을 넣고 또 주문을 하면, 오더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처럼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문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시간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을 비춰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쉽진 않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 않을 수 있어. 길은 편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난 내 힘만으로 혼자갈 수 없는 길.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길은 편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 그 길은 세상 이름도 없고 날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으며 나 이제껏 꿈꿔왔던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날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걷고 싶어. 나 내 힘만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길.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도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가 살면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지으면, 새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말씀을 들어 자기를 살피지 않는 한 새 건물을 짓고 또 좋은 환경이 되어도 교회는 살아날 수도 부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걸어야 될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로 이 모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에 주태한 미니스트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온 열방과 세계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령 주님을 쫓는 일들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외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 교회 건물을 짓는 거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 오니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아버지 목회자들이 변화됨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성도들 참된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의 길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범죄한 자들을 돌이킬 때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평 미니스트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나눌 사람들을 채워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며 가정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 열방과 세계 속에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단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역사가 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크기에 그네가 크기에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래 우리 단장님 앞장서 날마다 수고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내 날마다 채워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시며 먼저 걷는 그 걸음에 힘과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기름 부어줘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걷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와 삶의 토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승리하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의 역사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구독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함께 걷는 이 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주의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영상 말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끝까지 보셨다는 거고 그분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 와. 예, 저희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예,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3년 걸려서 100명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영상을 아시지만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20분, 짧으면 10분 이 긴 영상을 다 보시면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독자 100명이 물론 다 보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큰 힘이 되는데요. 그 구독하시는 100명 이 기념을 통해서 저희가 좀 뭔가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3월 첫째 주죠. 저희가 3월 셋째 주 3주간의 시간을 좀 통해서 그 이벤트를 할 건데요. 그 구독하시는 분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유튜브 그 밑에다가도 이거를 또 공지를 할 건데 페이스북에도 공지를 할 거고요. 그 취토양으로 삼행시를 져주셔서 삼행시를 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5분 저희가 뭐 100명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런 여건은 좀 되지 않아서 5분에게 문화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에게는 문화상품권, 2등부터 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영상에 또 그 자막에다가 심사는 누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는 저희끼리 알아서 주최 측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 끝에 이 쿠키 영상이 있는 걸 꼭 보신 분들은 삼행시를 져주시고 저주할 것 같긴 하지만 5분을 추첨을 해서 3월 셋째 주까지 그 날짜까지도 나중에 다시 공지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